친구들 안녕하세요. 박고단 강도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된 마음 잘 챙겨왔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니까 우리 친구들 성경책 준비하시고 그리고 바른 자세와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할게요. 같이 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신앙을 잘 고백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큰 소리로 읽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한결같이 하나님만. 그래요. 하나님을 한결같이 섬기자, 믿고 따라가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룻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이에요. 룻기가 1, 2, 3, 4, 4장까지밖에 없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꼼꼼하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룻기 1장 16절, 룻기 1장 16절 단 한 절이니까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다음 말씀이 바로 룻기거든요. 준비 시작! 오케이. 오, 진짜 빠른데 한 절이어서 금방 찾아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이라는 사람의 고백인데 어떤 대화 가운데 나와 있는지 함께 기대하면서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룻기라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비가 오지 않고 곡식이 열리지 않고 많은 식물들이 메말라 죽으니까 먹을 것이 부족한 그때에, 물도 부족한 그때에, 때가 그때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데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다래요. 원래 베들레헴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이 아닌 바로 이방 땅 모압으로 지금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피해서 갔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자신의 그 재산들과 중요한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이 땅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모압에 가면 먹을 것이 있을 거야, 마실 물이 있을 거야, 우리가 그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누가 갔는가?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럐이라는 사람이 갔어요. 엘리멜렉은 나오미라는 이런 부인과 함께 살아가는데 말론과 기럐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함께 모압으로 가게 된 것이죠. 모압에서 말론과 기럐 또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결혼을 했다는 뜻이에요. 자, 룻과 오르바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모압 땅에 있는 여인이니까 이방 여인이네요. 딩동딩동. 맞습니다. 룻과 오르바는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당연히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을 했다고요. 한번 뜻을 한번 볼게요. 이름의 뜻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이래요. 이름의 뜻은 분명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좋은 뜻인데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갔고요. 심지어는 며느리를 이방 여인을 얻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의 뜻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살았던 엘리멜렉, 참 아쉬워요. 그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미의 뜻은 사랑스러운 여인이래요. 오, 이름이 뜻이 아주 좋아. 아주 사랑스러운 여인인가 봐요. 말론과 기료는 뜻이 참 아쉬운데요. 무엇인지 알아요? 병약한, 나약한, 아주 약한 친구들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우리 룻과 오르바도 이름의 뜻을 한번 볼게요. 룻은 여자친구, 오르바는 반항적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병약하고 나약한 말론과 기련은 모압 땅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엘리멜렉 또한 이 모압 땅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 사람만 남게 된 거예요. 세 여인만 남게 된 겁니다. 모압 땅이라는 이방 땅에서 이 세 여인이 살아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죄송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들만 소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남자들이 일을 하고 남자들이 먹여 살리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방 땅에서, 그것도 다른 나라 외국에서 말이에요.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중에 고향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룻기 1장 6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가 들었는데, 어디서?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가 들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그 땅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시고 계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 며느리랑 함께 여기서는 안 되겠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함께 길을 가던 도중에 나오미가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고향 땅에 돌아가더라도 여인인 자신이 이 두 며느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는 몸도 많이 약해지고 나이도 많이 들어서 이 젊은 두 여인들을 자기가 먹여 살리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인 거예요. 더욱이 여인이 뭔가 일을 하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힘든 모습이니까 안 되겠다. 이 여인들은 아직 젊으니까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과 오르바를 부릅니다. 루다, 오르바야, 루사 이렇게 해야겠네요. 루사, 오르바야, 너희 땅으로 다시 돌아가. 너희 집으로 다시 돌아가. 날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아도 되니까 너희는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오르바라는 여인, 아까 그 반항적인이라는 뜻을 가졌던 오르바라는 여인은 처음에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 돌아가게 되었어요. 우리 두 번째, 이 룻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말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우리 아까 읽은 부분이에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저에게 어머니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에게 그렇게 강조하지 마세요.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어머니,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인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룻의 모습을 보고 나오미도 결국 반대하지 못하고 같이 베들레헴이라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도 잘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때지만 그래도 이 과부들이 살아가기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부는 어떤 존재들일까? 우리 박굴담 박사님께서 오늘 또 나오셨는데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이 과부는 어떤 존재들이냐?
남편이 없는 여인들을 바로 과부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뭐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혹은 전쟁으로 인해서 죽게 된 사람들, 이렇게 남편이 없는 여인들을 과부라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의 과부들은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꼭 도와줘야 되고요. 이스라엘에는 과부와 나그네와 객, 그러니까 그 손님들을 그냥 두지 말고 꼭 대접을 하고 꼭 도와줘라 라는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만큼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자,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보리를 수확하는 때였대요. 보리가 잘 자라서 이것을 보리를 잘 이렇게 수확하는 그 때였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다가 이렇게 수확을 하니까 이렇게 보리를 베다 보면은 보리가 툭툭 떨어지잖아요. 그럼 떨어진 보리알을 주워가지고 그걸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떨어진 보리알을 이렇게 주우러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었냐? 자, 우리 룻이 이제 보리를 이삭을 이렇게 줍게 되는 거예요. 이삭을 줍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기업을 물을 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엘리멜렉이 비록 죽었고 그리고 기론과 말론도 죽었지만 그들의 그 기업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과 그리고 그 가족의 그것을 그대로 무르고 가져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누구예요? 이 룻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줍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의 땅으로 이 룻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죽고 있는데 보아스가 와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네, 그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라고 합니다. 아, 그 사람이구나. 그런데 저 여인이 아침에 와서 잠깐 집에 갔다가 온 거 말고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합니다. 아주 부지런한 친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러냐? 그러면은 너희도 저 여인에게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 주어라. 그리고 이삭을 주는데 방해하지도 말고 혼내지도 말고 저 여인이 일하는 것을 잘 도와주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소에 덕이 많았던 우리 보아스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네 주인님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순종하고 이 룻이 이삭을 줍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더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아까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박굴단 박사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거예요. 기업 물을 자는 바로 친족과 친척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건지 볼게요. 만약에 그러니까 친척이 힘든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대신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을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위기가 있다. 그러면은 이 기업 물을 자, 다른 친척이 와가지고 대신해서 돈을 내주고 그 가족이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멜렉의 가정이 지금 남자들이 다 죽어버림으로 인해서 가정이 끝날 위기에 처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기를 대신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오미가 이것저것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오늘 보아스라는 분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셨는데요. 그분이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분이 제가 잘 좋을 수 있도록, 잘 이삭을 줍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나중에는 막 보리도 저에게 퍼주시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분입니다. 한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오미가 그분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야. 루사,
네가 그분과 잘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그 가정을 그대로 이끌어 나갔으면 참 좋겠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이 보아스가 정말로 룻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가정이었는데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음으로 인해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감당함으로 인해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던 그 룻은 보아스라는 멋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나중에 정말로 아기가 태어나게 돼요. 이 아기의 이름이 바로 오벳입니다. 뭔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또 들어봤을 거예요. 오벳의 아들인데요. 오벳의 아들은 바로 이새입니다. 이새요? 이새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진짜 알걸요? 이 이새의 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면은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을 통해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해 다윗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의 조상이 바로 룻이 된 거예요. 한낱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이었던 한 여인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는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한번 더 볼게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가다가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름이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친구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사사기 시대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안타까운 일들만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골라서 하니까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들이 없던 그때에 룻은 어떻게 살았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고요. 그 고백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친구들, 한결같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뒤에 있는 그 문장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한결같이 하나님만. 다시 시작. 한결같이 하나님만. 아멘. 친구들, 사사기 시대도 참 시대가 어려웠지만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만 한결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욕하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너 왜 교회 다닌다고?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부로서 정말 한 줄기 빛도 찾아볼 수 없는 룻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만 따라갔습니다. 그 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큰 축복이 우리에게 다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축복, 천국의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이 막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경책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강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그저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고다미의 하나님, 또 친구들의 하나님, 정확한 그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한결같이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저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친구들,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부족하고 없는 친구들 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나의 하나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강력한 믿음, 굳건한 믿음, 힘센 믿음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친구들 만나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또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명확한 친구들 있습니까? 그래요. 그럼 한결같이 그 하나님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편안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중심이 바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만 따라갈 때에 이 세상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그 나라 천국에서 위대한 멋진 능력 그리고 멋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나요? 한결같이 하나님만 따라가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자. 함께 고백했잖아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고 한결같이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참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진데 우리 모습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욕먹이진 않는가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상황들과 환경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그저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와 만나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말씀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친구들 힘들게 또 살아가고 있잖아요. 집에서 매일 완전 힘들게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싶은데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싶은데 집에서 공부하고 또 집에서 놀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여유가 있을 때에 그죠? 찬송도 하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또 말씀도 적어보고요, 큐티도 하고요. 이럴 때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더욱더 선명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빨리 만나고 싶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 사랑해요.